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 안진뱅이 거리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성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심히 놀란 겁니다. 그리고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해 앉아 있었던 그 거지가 분명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안진뱅이는 기쁨 가운데 취해 있다가 정신이 들자 자기를 고쳐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아와서 11절에 보니까 그를 붙잡았다. 즉 그를 뜰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였다가 나은 자들이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은 보통 그 당시에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솔로몬 행각으로 다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근원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는 정황으로는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믿어서 그 두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그 행각으로 가서 둘러싸서 모였던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사람들이 왜 자신들에게 몰려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빨리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정색하면서 12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들을 향해서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이 치유의 사건은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치유의 사건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행하신 기적이지 베드로 자신이 행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복음에 전하는 기회로 삼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짧은 설교가 이후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짧은 설교 안에 이 복음의 엑기스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짧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13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거리를 걷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다 라는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5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요
이 안진뱅이 거리를 걷게 하신 예수를 로마 총독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로마가 죽인 것처럼 속여서 순례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시도했지만 사도들은 속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 대신에 살인자 뭡니까? 바라바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없는 예수님,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살려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신 분이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죄악이 가져온 참사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악행을 인류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살아나신 그 분이 오늘 이 안진뱅이 거리를 걷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흔적이고 증거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지금 여기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뭐예요?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낫게 하셨다. 이는 뭐냐면 그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그분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표현인 그리스도, 이번에는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이야기 나오는데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분을 왕이나 구원자로 묘시할 때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왕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백마탄 용사로 오실 줄 알았지, 고난받은 메시아, 나귀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는 메시아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자신들이 그 증인이라고 말을 해도, 그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은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부활을 전해도 그들이 헛된 소리로 치부하면 그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잘 몰라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전적인 면책의 사유는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르고 한 일이라 할지라도 19절의 기록을 보니 회개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이 부활 소식을 믿게 하시려고 사도들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고 병 고치는 기독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자들의 말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구약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기적과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이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람은 물론이고 만물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19절에 보니까 새롭게 하는 날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회복하실 때도 정해질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통치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함께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증거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베드로의 이러한 증거는 민문 앞 안진뱅이의 거린 치유 사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서 일으키신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의 왕자 가운데도 통치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를 살피시고,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 그 역사하신 그 증거가 바로 걷게 된 지금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복음이 된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자가 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먼저 베드로는 모세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은요,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이었고, 23절은 신명기 18장에서 15절에서 19절을 선택적으로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변화산에 나타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실 때도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요,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는 누구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있어요. 사사이자 예언자인 사무엘 이후에 나온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나라를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윗 왕궁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지금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예를 들면서 오늘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맨 나중에 거론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뿌리가 되어지는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의 역사는 바로 이 사람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역사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이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까요? 25,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의 민족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각각 그 악함을 버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각자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 예수의 말씀과 통치를 부정하는 악한 삶에서 떠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껏 예수를 죽이고 열심히 성전 예배에 참여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그게 아니라면 혹시 어느 우리가 은금을 구하던 안진뱅이 거린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관심 없고 몸은 성전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뭡니까?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통해서, 예배자들을 통해서 은금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그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거린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이야기. 모인 이들과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 모두 다 둘 모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믿으라.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은 예수다. 그분은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셨고 모세가 말하던 그분이었고 다윗이 말했던 그분이었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그 씨앗이 이분이다. 그러면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분은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악함에서 돌이켜 오길 바라고 계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진정한 복음은 뭔가? 오늘 회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역사하셔서 여기 가운데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분에게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 이 밤에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